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행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행복해 하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행복해 하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행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디흥 청년들의 토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디흥 청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아무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설날이 끝나면 저희 아버지 지붕 수련회가 아버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수련회 진행팀 가운데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그 예배 시작하고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목사님, 왜 수련회 오지 않았나? 몰랐으니까. 은혜 받을 줄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그랬겠나는 반말이고 수련회를 기대하지 않는 자 죽어라. 2019년 동계 수련회 바이오 때 정재식 목사님에게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0년 D 카운트다운 때 인플루언서 유성현 목사님에게 그때도 안 가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도 안 갈 거라고 하셨는데 친구들 데리고 반드시 갈 겁니다. 이번 수련회 역대급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디하이.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토요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먼 곳에 퍼져 있고 어떤 청년은 귀한 길로, 어떤 청년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약속된 시간 이 토요일 6시 하나님께 드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교육국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 2년 동안 계속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계속 보면서 편집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타가 오는지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PTSD가 오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기도 하고 편집할 생각에 좀 두렵지만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용기 있게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영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이 부르짖어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요,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간절함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만큼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참 크고 그 여인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한 후보생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원생, 신대원생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지독한 경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기 두 아이를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낙이자 이 기쁨인 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리기 직전인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있었고 더 망가질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인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바쁘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다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본문처럼 절체절명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위에 계신 분,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하고 내가 그 시간에 취업에 대해서 자소서를 더 쓰고 이력서를 한 통이라도 더 쓰는 것이 내 형편을 낫게 하는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3년이 밝았지만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수련회, 이번 라스트 맨 스탠딩 이란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가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번 수련회 또 똑같겠지, 이번 수련회 그냥 또 그렇게 하고 말겠지, 이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또 왔다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는 뭔가 다를 거야.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실 거야 라고 기대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디공동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문의 기공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인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두 아이를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 라는 단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뚱딴지 같은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가서 빌리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여인의 순종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이고 반대로 여인의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조금만 빌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분명하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이 엘리사의 말에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준비해 옵니다. 엘리사의 뚱딴지 같은 이야기였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 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했던 것이죠. 성경에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더라, 얼마나 적은 그릇을 준비했더라 라는 이 그릇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인이 빌린 그릇의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준비된 그릇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준비한 그 그릇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에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10개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채우실 거예요. 100개를 준비한다면 100개를 다 채우실 것입니다. 154만 개를 준비한다면 그 154만 개를 하나님은 다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릇을 넓고 깊은 그릇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이번 수련회 역대급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크고 놀랍고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번 수련회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이컵 준비해서 종이컵만큼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종이컵만한 은혜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이쿠 쏟아서 넘어지면 그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다 깨지고 까먹고 그렇게 또 죄와 버타며 세상과 버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컵만한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늘 원망과 불평에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컵이 아니라 커다란 물탱크를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탱크 준비한 사람은요 그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만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컵 준비한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때론 찾아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물탱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의 물탱크가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인생의 가뭄의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은혜의 물을 나눠주며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이번 수련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기 원하세요? 이번 라스트맨 스탠딩,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으로 종이컵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탱크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준비해라. 내가 그 모든 그릇을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이번 수련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라스트맨 스탠딩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공동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셀리더 권면에 따라서, 목사님 권면에 따라서 이번 수련회 그냥 끌려갈게, 그냥 디공예배 끌려갈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수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디공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디공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은혜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냥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강가에 푹 젖어 살게 되는 귀한 디공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수련회할까 우리가 걱정하며 조마조마했지만 이제 수련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점을 올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수련회, 코로나 이후에 대면 수련회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역대급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그릇들을 준비할 우리 모든 디공동체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결단하고 말씀 위에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번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우리 디공동체 겨울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1월 25일 수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오전 5시 30분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디공동체실이 이전됐습니다. 우리 기존 2층에서 우리 본당 5층으로 이전됐습니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디공실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볼까요?
디공동체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29일 주일 3부 예배입니다. 리허설은 1월 28일 토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콰이어 율동 및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공동체 청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디공 헌신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회 광고입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강화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찬양 어때? 말씀 어때? 기도 어때? 2월 2일부터 어때? 2월 4일까지 어때? 2박 3일 동안 어때? 디공동체 함께해요. 여러분, 때가 됐어요. 지금은 회복할 때입니다. 디공동체 함께해요.